우리는 지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압살롬의 두 모사인 아히도벨과 이 후세에 대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에서 첫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런 높은, 즉 모락에 의해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사였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데리고 있는 이 압살롬은 이제는 전쟁에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두 모사에게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이 도망가기에 지쳐 있으니 지금 당장 가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후세는 지금이 아니라 반대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모사의 말이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모사의 지락 대결에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후세의 계략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겁니다. 이 지쳐 있었으니 지금 당장 가서 잡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압살롬은 후세 계략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세의 계략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연락을 할 때 자신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이 있는데 압살롬이 자신의 전략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만 전달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군사가 쫓아올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의 계략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은 군사를 더 모아서 다윗을 추격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렇게 급하게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후세는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은 숨기고 아히도벨의 계략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후세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도 이 아히도벨은 포기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추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아마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명을 어기고 아마 군사들을 모았을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12,000명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아히도벨이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군사를 모아서 아마 그는 다윗을 추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윗만 잡으면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기만 하면은 압살롬의 명령을 어겼지만 또 자신의 그 모습도 권위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히도벨은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사실을 급하게 다윗에게 알린 것이고 그의 전갈에 따라 다윗 일행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새벽까지 모두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후세의 지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하고 후세가 잘해서 아니면 다윗이 잘해서 아니면 압살롬이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전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신기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보고 살펴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고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후세는 모든 정황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쫓기는 상태인데 이런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다시 궁으로 가라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후세를 돌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후세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후세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비록 다윗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의 군사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압살롬은 그들에게 감시를 붙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시를 붙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된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개인적으로 진행될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기 전에 빨리 강을 건너라고 하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내용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알립니다. 이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즉 자신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감시를 받고 있으니 움직일 수 없으니 그들의 아들들을 전령으로 삼아서 움직이게 하죠. 그런데 이들 중간에서 말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입니다. 이 계집종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하찮게 여기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당시는 압살롬의 진영에서 성을 안팎으로 물새 틈 없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자가 성 밖으로 나간다면 분명 이거는 첩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미천한 계집종은 그러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녀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할 자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진영 사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그들의 아들들 이 중간의 역할을 이 한 여인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두 사람에게 제사장들의 전가를 잘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말이 있죠. 이들을 알아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소식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게 이제 발각될 위험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지혜롭게 이들을 우물에 숨기고 그 위에 곡식단을 덮음으로 두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줍니다. 군사들이 몰려올 때 이미 오래전에 강을 건넜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강을 건너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들이 돌아간 후에 여인은 두 사람을 끊어내어 강을 건너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결국 다윗에게 후세가 전한 소식이 전달되고 다윗은 후세의 말대로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세가 보낸 전갈이 다윗에게 이른 데에는 누구보다도 이 두 여인의 공이 컸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 지체 높은 신분은 아니지만 다윗 일행의 안정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두 여인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즉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목사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오늘부터 내가 목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건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된 사람만이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 직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할 일도 많습니다. 사실 어떤 일은 목사는 할 수 없고 평신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남자는 할 수 없고 여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가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역의 영역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너는 제외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내 형편이 또 어떻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에 동참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넌 것을 알게 되자 아히도벨은 이제는 다윗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잡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도 어겼으니 다윗도 잡지 못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 이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고 이제 강을 건넌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길르앗에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아마 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사히 도피에 성공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제 전력을 회복하고 이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이름 모를 어느 여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경가들은 다윗의 첩보 조직이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울왕 때부터 다윗은 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첩보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여러 군데에서 피난을 다니고 어떨 때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또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다윗은 먼저 사울이 움직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피난을 잘 갈 수 있었던데, 아마 이런 것이 다윗을 돕고 있던 첩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는 전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다윗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부터 줄곧 있어 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 나올 때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그들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따라 나온 것은 다윗을 돕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부탁으로 또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다윗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으로는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를 여인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위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아마스를 숨겨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역할은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아비아달과 사독, 후세, 이거는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여인들의 역할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다윗이 만약에 이 첩보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만들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인위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즉 사람이 더하여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즉 사람이 더해지는 것, 사람이 더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에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피신을 갔을 때 그리고 또 다윗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한 청년을 아주 진실되게 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잘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사람들을 진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그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이업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자로 나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게 무언가 느낀 것이 있기에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쪽이든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어느 쪽이 승리할지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가담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위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꼭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압살롬을 택해야 되겠죠. 군사도 많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제사장도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압살롬에게 있으니 당연히 압살롬을 따르는 쪽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평소 다윗에게 진실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뭔가 남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남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여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 남기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지언녀를 가다듬고 압살롬과 대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장악했고 군사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열을 가담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 군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릴 군량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군사들은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압살롬에 비해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군량미가 많을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력도 많고 군량비도 아주 넉넉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군사들이 모집되었지만 그들을 먹이지 못한다면 사실 군사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거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죠. 암몬족 속에게 속한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다윗에게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후세, 또 여인들,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도 세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게 되죠. 이때 다가온 소비는 암몬의 왕입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이 다윗이 전에 자신의 아비를 도왔던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도우러 온 겁니다. 마길은 전에 무비보셋을 보살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친근히 대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서 지금 다윗을 도우러 온 겁니다.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지만 아마 다윗의 활동으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아마 주변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주변 사람들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니 자기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드는데, 가족들 건사하기도 힘드는데, 다윗은 그럴 때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그때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들은 진실하게 대했던 다윗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자 그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가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군량미입니다. 먹을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가난했다면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부자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얼굴 보이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다윗과 지친 군사들에게 정말 먹고 기력을 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군량 보금의 문제를 이들로 말미암아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계획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명한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이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평안한 때 쓴 시 같지만 이렇게 위급할 때도 이 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제 모아놓은 군사들도 다 흩어질 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장과 물가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정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압살롬의 파죽지세 같은 공세가 이제 이어질 판입니다. 약간의 시간은 버려서 이 전열은 가다듬을 수 있었지만 보급이 확실한 압살롬과 보급이 불확실한 자신과는 사실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진 상을 넘치도록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 힘을 주셔서 더 강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글을 쓰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설령 원수 앞에 놓여 있어서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가 다윗 편이기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심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 다윗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